오늘은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당시 부패한 가톨릭 교회의 그 전통과 모든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시작한 개혁의 결과로 지금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장로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 주역이었던 정도전은 중국의 고사성어, 장강에 대한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큰 강이란 뒷물을 앞물로 밀고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늘 멈춤이 없이 옛것을 밀어내면서 아무리 그것이 좋았던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어 있는 물,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공로사상, 권위주의 이런 것으로 팽배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개혁의 정신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개혁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17년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후에 3년 뒤에, 그로부터 약 3년 뒤에 세 개의 논문을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세 개의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들의 어떤 개혁의 정신과 개혁의 내용들을 모두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첫 번째 논문은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었고, 두 번째 논문은 교회의 바벨론 감금, 세 번째는 크리스천의 자유. 이렇게 세 개의 논문을 통해서 개혁 정신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죠. 당시 성경적이지 않았던 교황 제도의 권위를 비판하는 것. 오직 권위는 성경에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칠성례가 있는데 7가지의 성례. 근데 그 가운데 세례와 성만 참만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 로마서에 있는 이 오늘 말씀에 이제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어떤 다른 전통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주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리요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들과 같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처음에는 세 개의 강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후에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칼빈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칼빈에 의해서 추가되어서 5대 강령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3대 강령이 유럽 전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에 의해서 5대 강령이 완성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요 역사의 어떠한 흔적으로 남을 만한 이 큰 일이 시작될 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개혁과 변화를 위해 일어난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마틴 루터도 사실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스스로의 신앙개혁에 힘썼다는 사실, 그것 하나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루터는 그저 보잘것없는 먼지요 재에 불과한 인생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두렵고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를 연속으로 강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하던 중에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과 같고 벌레와 같은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고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의미가 새롭게 깊게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에 힘입어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화면과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신년이 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연속해서 그렇게 다시 새기는 시간들을 우리가 종종 갖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의 세상은 우리가 금요일에도 한번 잠시 나눴습니다만 오늘의 세상은 큰 것, 강한 것, 센 것,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요. 많은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큰 것, 많은 것, 좋은 것 추구합니다.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뷰도 높은 곳에 가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3층보다는 6층이 낫고 6층보다는 10층의 로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성경 위에다 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끝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둔 것이 교황의 권위였죠. 건물을 지어도 하늘 끝까지 높게 짓습니다. 고딕 양식은 뾰족하게 첨탑처럼 해서 최대한 높이 올리는 겁니다. 건물을 하늘 끝까지 닿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 너무나 닮아 있어요. 메가처치를 넘어서 정말 메가처치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화면을 참조하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이든지 커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무엇이 커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커가는 과정과 그 커진 상태에서의 영적 상태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대함과 강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참조하면 결국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낡아지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높이 쌓습니다. 언제고 무너지고 말 것을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크게 되라 잘 되라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되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대해지고 커지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 되라.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을 본받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에 힘입어 거룩함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딜지라도 거룩을 향한 한 걸음씩 떼어가는 삶이 종교개혁 정신과 맞닿아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신앙과 교리 때문에 치우친 믿음이 되었다라는 오늘날의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깊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교리와 그 믿음과 함께 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자꾸만 별개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만 낸다면 암과 삶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을 향해서 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온전하다고 말하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세상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달라 보일 뿐이지 정상은 정상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온전한 삶이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온전한 삶이요, 정상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거룩한 백성 되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해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해요. 때로는 못한다라는 핑계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이 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루터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린 느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린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이 로마서 한 절의 말씀이 루터가 깨닫고 신앙개혁의 기초가 되는 종교개혁의 강령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의 어떤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 그리고 성도 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표어들대로 날마다의 새로운 믿음을 사는 신앙의 개혁을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5개의 강령 가운데에 3가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매년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이 강령들 이렇게 살핍니다만 오늘도 함께 그 강령들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었고 그 심판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위협 속에 있었고 결국은 멸망할 일만 남아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치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위기가 닥쳤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애굽이나 다른 힘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궁리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바벨론, 누구도 저 힘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도 그로부터 총 합쳐서 70년 정도의 시간 지나고 나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에게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능력입니다. 후대의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서 로마서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루터가 다시 깨달음으로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새로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조금 전 언급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한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 공로가 조금은 있고 내 노력이 있지 않나. 나도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의 노력이 그래도 1%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에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죄를 용서하는 차원의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이 은혜는 더 영향을 깊게 미쳐요. 어디로 가냐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맛봤으니 이것은 은혜요, 은혜를 맛봤으니 이것은 죄라 알게 되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식하는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는 죄는 의식으로 끌어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회개의 영이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께서 나를 회개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크게 각성해서 회개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매일의 회개가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미처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필름처럼 한 컷 한 컷 지나가요. 그래서 한 장면 놓고 회개하고 또 한 장면 놓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인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의식으로 눌러놨던 죄의 문제까지도 의식하는 자리로 끌어내신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매일의 삶을 회개로 사는 사람은 죄를 점점점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게인스트라 그러잖아요. 저항한다.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것 같고 내가 죄에 접할 것 같으면 그 장소 자체를 가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죄에 대하여 증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깨달아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낮아지겠죠. 더 겸손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이 그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95개조 개혁문의 첫 번째 문장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주님의 이 땅에서 첫 번째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것처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멋진 선언이고 정리예요. 세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종교개혁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되냐면 오직 성경에서 시작하고 오직 성경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은 성경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 그분들이 저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까?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말할까? 의문스러웠어요.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년에 성경을 할 수 있는 대로 통독하기를 하고 묵상하기를 하고 연구하기를 40년을 했는데도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분도 있대요.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말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할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가 그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신앙뿐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라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알지 못하게 돼요.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영역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곧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하는 보편적 방법과 세상적 방법과 어떤 경영의 원리를 따라가야지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이 영역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이 빠르고 인간적인 방법도 적절히 섞어야 된다라는 혼합주의도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중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도 성경 안에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 구절 구절 그대로를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길을 쓰고 읽지 않겠어요? 오늘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오늘을 계기로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신앙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삶 가운데서 정말 매일매일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 변화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 늘 새롭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들,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